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모든 다른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과 정성 하나님께서 항상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어저께 또 그런 교회 사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못하신 분들로 또 기도로 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주저 마시고 열심히 참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가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24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직장과 또 사업체에 나가서 또 일할 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저녁에 들어와서는 우리 가족과 함께 다시 기쁜 얼굴로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으세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으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으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귀중한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그 당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함경남도 원산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오고 가시면서 그가 배운 의술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도하신 선교사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 5, 6년 지난 다음에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계획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조선의 많은 병든 사람들을 육체적 병을 고쳐주고 또 영의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를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나도 자기가 선교한 것에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마음도 지쳤고 몸도 지쳤고 또 그의 영적인 생활도 지쳤습니다. 하루는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이 미지의 땅 조선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의 불쌍함을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병든 자를 구원했는데 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 하디 목사님은 바로 오늘 봉독해드리는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으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 말씀에 이 하디 목사님이 가슴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순간 하디 목사님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통곡의 회개를 하셨습니다. 이 순간 하디 선교사가 다시 태어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1903년 8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 연합기도회를 인도하시다가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이 교만과 조선인들을 멸시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통곡을 하고 자복을 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한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라고 봤지만은 그동안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음을 하디 선교사님은 통곡의 회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회개는 많은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철저한 자기 회개를 하기 전 하디 선교사는 미개미적인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의술을 베풀고 있다는 자만과 교만한 마음으로 일한 의사로 알려졌고, 또한 환자들이 기피하는 쌀쌀맞은 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함에 대한 회개를 한 후 하디 선교사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하셨습니다.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며 병이 들어도 하디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기를 주저했던 환자들은 하디 선교사가 은혜를 받은 후 그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낫다는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달라진 모습은 조선인 성도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였고, 또한 성회의 바람은 곧 원산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많은 조선인들의 가슴에 회개의 불을 붙여 원산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06년 8월 평양에서 그가 인도했던 선교사 연합기도회는 그 다음 해 1907년 유명한 평양 대부흥회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하디 선교사님의 믿음은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디 선교사님은 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사역을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말씀을 전파할 때도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통곡을 하면서 조선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것은 하디 선교사님에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으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진짜로 역사하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작물을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친구나 친지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구나. 이럴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시는 기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또한 우리는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이 고백도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축복과 불행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왜 쓰러집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조그만 일에 화를 잘 내며, 우리는 어떻게 부부간에 우리는 암흑과 같이 싸움을 많이 하며,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와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믿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머리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쓴 포도나무와 가지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때의 날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냥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비속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라고 많이 하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을 열기 전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가 이미 마음의 문을 연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은,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으면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만은,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은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왜 이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100%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 밖에 서서 계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시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성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너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 오순절날 성령의 불길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특별히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수없이 밀려드는 슬픔을 가지면서도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나를 경영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런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런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나에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국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때 온 천하가 자기 것처럼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재물을 수작한 우리 전 한국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신문지생에서 여러분들 벌써 아시겠지만은 요즘 재벌 그룹들의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는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들은 파산하는 아픔을 당하건 모든 것을 도외시하고 나만 배부르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삶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돈은 남들보다 적게 벌어도,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살더라도, 남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며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나에게 잘못한 이웃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나보다 잘 살지는 못해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 동안 힘들게 우리가 생활하다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여 쉬고 싶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시간을 내어 헌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 때문에 자원하여 헌신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듯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충만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며 문구할 때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러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적을 맛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